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이전에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냐면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녹음 파일로 잠언 4장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다시 뭔가를 보려고 그러면 새로워 항상.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잠언 20몇 장까지 했었는데 설교자 자신도 다시 이렇게 훑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오묘함이 그래.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게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전 거 이렇게 설교했었으니까 또 하면 되겠지 하기에는 또 다시 보니까 또 새롭고 또 다시 은혜가 다 새롭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다시금 저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이제 녹음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좀 다시금 전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설교를 전부 다 했느냐, 들었느냐, 뭐 전부 다 읽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렇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사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나는 많이 양송했어. 나는 뭐 성경을 뭐 백독했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새로운 거 해보고 싶고 막 얼마나 사실 설레요. 저는 이렇게 가서 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준비하다가 막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팔복에 대해서 할까 막 준비하다가 만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야 될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본문이라도 이렇게 말씀은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들었었잖아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빛이 다르듯이 말씀을 언제 듣느냐, 어떤 상황에 듣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 잠언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은혜를 다시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게 바로 잠언 4장 19절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0절에서 19절에는 지혜에 대한 순종, 또 악인의 길을 경계시키고 그런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은혜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지혜에 대한 순종, 그것을 촉구하고 또 사람들의 지체들 각각을 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지혜를 실행하도록 명하는 이제 훈계, 두 번째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지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실수 없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 20절을 보면 내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귀가 나오죠. 21절에 눈이 나오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것과 기밀되는 그의 육체, 온 육체 이렇게 나오죠. 23절에는 마음, 24절에는 입, 그리고 25절에 눈, 그리고 25절에는 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잠언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특별히 이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지체라도 쓸모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지체 하나라도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온몸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지체 하나하나 말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알고 그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체지만 그 지체와 지체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져요? 몸이 이루어지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한 지체 한 지체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 한 지체 지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소홀히 되지 않고 이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쳐봐요. 그런데 만약에 손으로 도적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체 중에 지극히 작은 뭐 하나이기 때문에 손 하나쯤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 영향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손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육체라도 하나라도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 전체까지 끼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육체 조심해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실한 성도, 거룩한 성도는 우리 지체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손이라도 내 발이라도 귀를 또 눈을 내 몸을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지체 하나하나 영광 돌릴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지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언급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지체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죠. 눈이 손도로 나는 너에게 쓸데없다. 또 발이 손도로 내가 너에게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면 우리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그 한 지체 하나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지체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의 지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회복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만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죠.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본문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데 말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게 뭐예요? 귀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여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듣는 일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귀로 듣는 거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 아이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걸 들으면 아이가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어떻게 노출되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져요. 근데 아이 때만 그렇습니까? 어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때도 그 환경이 은혜로운 말, 적극적인 말, 사랑하는 말, 품는 말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품이 변해요. 근데 비방하는 말, 뭐 심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말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귀가 얇고 이런 말 듣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귀가 얇아요. 귀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귀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반응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내가 좋게 보잖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저 사람 안 그래. 아니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말 듣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바뀌어요. 저 사람. 그래서 다시 의심하게 돼요. 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귀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이 내 안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무엇이 들려져야 되느냐?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변화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되게 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느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못 느껴.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이 강력한지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 그것이 엄청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의 말을 인용하지도 않고 성경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놀라움을 담대하게 말하지를 않아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고 뒤로 물러가면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것이 좀 놀라운데 이 말씀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말씀은 이단들이 사용하면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죠. 진리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듣게 해주면 그것이 심어지고 심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심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불러다가 말씀도 나누고 할 수 있겠지만 커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때 늘 기도해 주라고 했죠.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성경을 한 장이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잠언도 4장 딱 하면 4장 1절에서 9절까지가 한 달락, 10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달락, 20절에서 27절까지 한 달락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읽으시면 되잖아요. 손을 얹고 아들들아 아비야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읽는 거예요. 읽고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해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선 내 자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 확신이 전달되면 사람은 설득을 받아요. 홈쇼핑 보면 쇼 호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갖고. 그 제품이 어떤지는 나중이야.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잘 팔려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먹으면 뼈가 막 그러면서 막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납니다. 자 10분 5분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저도 많이 나갔지만 홈쇼핑 보면 하는 사람이 또 해. 왜냐? 잘 나간 사람은 하거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그 제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쇼호스트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
그 사람이 전달을 잘하거든. 그 사람이 말하면 쏙쏙 들리거든. 사게 되거든. 그러니까 제품은 어떤 일은 나중이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확신으로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아낀다? 자녀들한테 말을 안 한다? 내가 이 말씀의 권능을 못 믿는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신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근데 자녀들이 웬만큼 커서 안 듣잖아요. 안 듣기 때문에 언제? 잠잤을 때, 잠들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들려주면 무의식적에 또 자녀가 잠들어서 당연히 못 듣겠죠. 거의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마음을 갖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믿고 해야 돼. 그걸 못 믿으면 못하는 거야. 그냥 자녀들 없는 데서 돌아와라 혼자만 돌아와라 뭐 이런다고 되는 거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들어야 믿음이 하나씩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해주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로 들려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귀가 달라지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 또한 귀가 달라지면 은혜의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을 우리가 잘 믿고 그 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된다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먼저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는 건 초보야. 보다 적극적인 행동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이 한국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이 다 쳐봐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돼. 네. 기도하는 성도 그러면 더 뽑아야 돼. 네.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많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참석만 하는 거야. 네.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듣고 가. 근데 들어도 제대로 들으면 몰라.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딴짓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어른들은 딴짓도 안 하고 정면 쳐다보는데 안 들어. 그게 엄청 신기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대부분 비판적으로 다 팔짱 끼고 그러다가 앞에서 무슨 말을 또 하면 저거 아닌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또 듣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일날 일하느라고 피곤했던 거 주일날 다 푸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셨다가 제 이전 교회가 극장식으로 의자가 됐어요. 아주 편해. 그래서 거기 딱 앉으면 잠이 와. 그러니까 말씀이 귀하면 당연히 귀하고 그런데 그것을 극장으로 활용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주무시고 가시고 그게 뭐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걸음걸이가 뭐냐?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어디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묵상하는 사람. 직접 펴서 목사님께서 오늘 10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볼까? 그러면 다시금 읊조리고 되새기고 이렇게 간직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더 나은 성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것까지 가는 그 보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묵상하는 것까지 가는 묵상에서 끝나지 않고 적용하는 것까지 가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예배 참석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행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듣고 또 보고 또 이것을 읊조리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동행한다 이런 거지. 나 매일매일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참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동행한다?
물론 뭐 360일도 기도원에 사시는 분이야 뭐 그렇게들 한다고 치지만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뭐 가고 막 어떤 그런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자꾸 찾아서 말씀과 씨름하고 그 안에 뭔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꾸 그런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행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되게 많은 성도들은 예배 드려요 그걸 가지고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감동만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뭐냐? 적용하면서 살 때 그제서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만약에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다 그럼 감동이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걸 적용해 봤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편 23편 말씀을 했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했었죠. 생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런데 생각에 대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막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써 묵상해.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자꾸 돌아보면서 묵조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염려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하나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위의 관계도 회복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거기까지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잘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적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깊이 할까? 이거를 늘 고민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준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기에 실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아멘.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말씀.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해도 가장 많이 예를 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석에 따라서 먼저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좋죠? 자,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 마음 지키는 게 최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는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 자, 이게 뭡니까? 생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삶을 영위하고 수를 누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해요.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그 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얼마나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나누는 삶을 사느냐, 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살찌워지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 그러면 단순해요. 많이 벌고 많이 건강하고 그게 전부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 따라서 달라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형성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내가 지키죠. 내가 말씀 안에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행실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만 잘 지키면 그의 행실은 뻔하고 마음만 잘 지키면 그의 언어 생활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지키냐에 따라서 달라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못 지키죠.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불안해요. 늘 괴로워. 그것 때문에 막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습관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죠.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충만함으로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예수님 없이 마음 지킨다? 이거는 독 닦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폭포에 앉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돌을 닦잖아요. 근데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의 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건 도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말므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입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 성도들은 무엇보다 입술에 최선을 다한다. 입술을 근실히 지킨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 전반에 강조를 하고 있죠. 언어 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가르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절에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 관리하지 못한 분노나 역정이 무엇으로 표출돼요? 입술로 표현돼요. 입술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잘 지키면 입술이 보호가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입술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의 입이란 속에 있는 악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첫째 되는 출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입술이란 이 관리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는 제2차 관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입술은 특별히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 사람의 입은 혹시 그의 내면 그리고 마음을 잘 관리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서 악을 발산해내는 특별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도 입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의가 아니게 우리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내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사게 되는 그 입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이 말을 하면 좋은데 내 마음과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도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든 뭐 이렇게 관리할 틈도 없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이 입술은 독사의 독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1시간 얘기를 하면 1시간 동안에 한두 번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란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지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이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어떻게 하면 잘 절제를 하고 그걸 잘 활용하에 따라서 이 입술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말미암아 부모를 기쁘게도 하고 속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더 기쁘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줘서 힘있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내 자녀들에게 길을 꺾을 수 있는 것도 입술인 거예요. 그 입술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쪼글쪼글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왕은 가만히 있어. 그 옆에 있는 뭐 안신이나 뭐 신하들이 뭐 왕이시여 뭐 얘기하지. 왕은 그래. 뭐 결제 하나 하고 뭐 조금 얘기하지. 수다 떨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왕이었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그런 직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실수하면서 사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압살롬을 좀 이렇게 잘 풀러서 얼렀으면 그 압살롬이 뭔가 암논을 죽이고 뭔가 다윗을 배신하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술을 잘못 활용한 거예요. 그 입술을 잘해서 잘 다독여서 뭔가 이렇게 자녀들을 잘 세웠으면 막 그 자녀들과의 그런 피가 낭자하고 뭐 아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입술은 어느 누구나 방심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거룩하다 하는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자신 스스로도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진정한 욕쟁이는 자기가 욕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시죠? 맨날 욕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욕했어? 이래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 했다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사실 회심한 다음에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네. 근데 항상 내 입술 때문에 이놈의 입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조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은 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 입술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지는 않았는지 이 입술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잘 항상 돌아보면서 늘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 합당하도록 은혜롭고 선하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성도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 원망, 비난의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 격려의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죠. 우리 한말 때문에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넘치게 하는. 그래서 그 입술에 훈련된 그 연든 이 달콤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지체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지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잘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성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말씀을 확신이 있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연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만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니 내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잘 지키고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낙심케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턱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가오는 주간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일주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부처럼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